찬송합시다. 다 같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수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오니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드려지는 이 기도에 친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만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조성희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귀한 수요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면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지켜주셨고, 우리가 힘들어 주저앉고 싶을 때에도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셨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한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서로 사랑하고 세워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찬양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게 하시며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강식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새겨지게 하옵소서. 주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받은 은혜를 사랑으로 나누게 하시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이름이 높임받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걱정과 염려를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께서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5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여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깊이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나아가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사무엘하 24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506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 여러분이 한 절씩 읽으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물을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 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늘 타인과 비교하며 살아가는 곳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우리 스스로도 우리를 판단할 때 자신에게 가지고 있는 어떤 장점, 강점을 주목하기보다는 타인과 비교하며 남에게서 내가 없는 것들, 즉 내가 부족한 것들에 대해서만 주목하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에게 느끼는 감정은 늘 불편함과 불만이 가득하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보면 모든 세대가 유튜브를 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새로운 소식들에 대한 전달력들이 상당히 빨라지고 있음을 우리는 경험하곤 합니다. 이렇듯 정보가 빨리 공유되고 확산된다라는 점에서 생각해 보았을 때 그런 일들은 참으로 고무적인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정보들이 공유되는 과정 가운데 예기치 않은 문제점들이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 문제점이 뭐냐면 바로 그 정보를 내가 가장 먼저 알아야 한다라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히기가 쉽다라는 것이죠. 한때 그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했던 그 탕후루, 두쫀쿠라는 것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대부분 우리들의 기억에 그 단어들이 생소하게 느껴질 만큼 잊고 살았을 시간들이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 당시만 생각해 보면 주변에 탕후루
가게들이 많이 생겨나고 두쫑크를 파는 곳들도 많이 생겨나곤 했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줄을 서기도 하고 많은 관심을 기울이기도 했지만 그 시간들이 어느새 식어져 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왜 사람들은 그렇게 유행에 민감한 것일까요? 그 유행에 뒤처지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유행은 유행일 뿐입니다. 유행은 일시적인 것뿐만 아니라 너무도 빠르고 또 쉽게 바뀐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유행처럼 쉽게 바뀌거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세상에 준 어떤 두려움, 절망감, 분노는 없습니다. 왜이겠습니까? 이 복음은 유행과 비교될 수 없는 불변한 진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오늘날 인터넷이 좀 발달하면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설교를 찾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뿐만 아니라 성경에 관한 지식들도 어렵지 않게 검색을 통해서라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런 성경에 대한 또 말씀에 대한 설교에 대한 접근성들이 많이 뛰어나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원에 대한 확신, 이 구원에 대한 믿음이 여전히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23년 목회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에서 만 19세 이상 교회 출석 성도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질문들 가운데 한 가지 질문이 있었는데 바로 그것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그 1000명의 응답자 중에 과연 몇 명이 확신이 있다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아마 대부분 90%, 오니 100%겠다라고 생각하기 쉽겠지만 결과는 전혀 뜻밖의 예상이었습니다. 1000명 중에 무려 510명만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고 응답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를 반대로 보면 490명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과장되게 표현했을 수도 있고 온라인이기 때문에 뭔가 조사가 명확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찌되었건 우리 예상은 더 큰 수치가 나와야 될 것만 같은데 정작 수치는 그렇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많은 이들이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아마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지금 현재 나의 삶의 모습을 비추어 봤을 때 과연 하나님께서 나의 모습을 칭찬하실 만한 것인가? 내가 과연 믿는 자답게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나는 죄로부터 얼마나 자유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등등에 대한 질문 앞에 우리는 날마다 주저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나는 용서받지 못할 죄를 범하고 말았다는 그 생각과 인식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조차 주저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러한 생각, 이러한 착각 속에서 벗어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보십니다. 하지만 그런 잘못들을 현미경처럼 세세하게 살펴보면서 그들 다 저장해 놓고 기억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계신데 우선 시편 103편 12절의 말씀입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그리고 이사야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자신에게 있는 이 죄의 문제 때문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약해져가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의지를 갖고 이 말씀들을 꼭 붙잡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의지를 갖고 붙잡고 살아가야 하느냐면 무엇보다 사탄이 우리의 죄를 자꾸만 공격하고 들추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는 이러한 잘못을 저지르고도 과연 구원받은 자녀라고 확신할 수 있느냐라고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죄라는 것은 참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알고 짓는 죄도 있지만 전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 죄를 범하며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을 하건 혹은 인지하건 인지하지 못하건 그런 죄가 떠오를 때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할 고백이 될 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그런 죄가 떠오를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사탄이 그런 것들을 공격해 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떠올리게 하면서 내가 너를 용서하였다, 내가 너를 사하였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는 말씀들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이 사탄의 계략 앞에 쉽게 넘어지고 만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연약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회개를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심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이 다윗이란 사람도 정말 사탄의 공격을 적극적으로 받았던 인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은 이 자신이 저지른 이 죄의 앞에서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 또 그리고 그 반응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어떠한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선 다윗이 어떤 죄를 범했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를 하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인구조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인구조사를 하는 것이 죄와 연관이 된 것일까요? 선뜻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더욱이 오늘날에도 보면 대부분의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인구조사를 매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논리에 의거한다면 인구조사를 하는 모든 나라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심지어 오늘 본문에 언급되고 있는 인구조사는 다윗이 처음 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앞서 모세 시대에도 인구조사가 이루어졌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모세 또한 그런 잘못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사실들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세가 살았던 그 시절에 기록된 책 가운데 민수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민수기가 히브리어로는 배 미드바르라는 책 이름입니다. 히브리어로 그렇다라는 것이죠. 배 미드바르를 번역하면 광야에서라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헬라어로 번역된 시십인역에 보면 민수기를 아리트 모이라고 해서 이 수를 의미합니다. 셈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광야라는 의미와 셈을 뜻한 수를 뜻하는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와의 헬라어의 번역 책 제목이 왜 이렇게 달려졌을까입니다. 그다음에 왜 이런 의미가 바뀌어졌냐면 민수기에서는 인구조사가 두 번이 나오기 때문에 이 미드바르 배 미드바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수를 뜻하는 이 넘버스를 영어로 번역해 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글 성경에서도 이를 따라서 백성민, 셈수, 기록할 기를 해서 민수기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좀 복잡한 설명이 있었지만 어쨌든 다윗은 이 과거에도 행했던 이 인구조사를 자신의 시대에도 행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오늘 본문에서는 인구조사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은 자신 인구조사를 한 것을 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다윗은 갑작스러울 만큼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를 하게 된 것일까요? 안타깝게도 다윗이 회개를 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성경은 오늘 본문은 정확히 밝혀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역대상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등장을 하는데 역대상 21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 치심에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앞서 읽었던 오늘 본문 그 10절의 말씀과 상당히 유사한 부분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다만 이 사무엘하 본문과 이 역대상 본문에서의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이 다윗이 회개하는 순서의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를 했다면 방금 읽어드렸던 이 역대상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셨기 때문에
그 원인이 있어서 결과적으로 다윗이 회개를 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다윗의 회개의 타이밍이 언제였느냐가 이 본문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것으로 말미암아 왜 악한 일로 여기셨던 것일까요? 이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이 존재하지만 크게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먼저는 쉽게 말해 선을 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다윗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했다라는 것이죠. 앞서 제가 민수기를 말씀드렸을 때 모세가 인구조사를 2번씩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단어 대신 민수기라는 이름으로 쓰이게 되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 민수기에서 인구조사는 모세 스스로가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켜서 백성 인구조사를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가요? 하나님께서 시키신 것이 아니고 다윗이 스스로 한 겁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한번 생각해 보면 스스로 한다라는 건 참 능동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수동적이 아니고 능동적이라는 건 뭔가 부지런한 사람이고 뭔가 일을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으로 비춰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정작 오늘 본문은 다윗이 스스로 내린 이 결정 때문에 오히려 책망을 받는 결과로 이어지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칭찬이 아닌 책망을 받게 된 것일까요? 이는 앞서 말씀드렸듯 하나님의 권한을 침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으로서는 분명 억울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의도한 바가 전혀 그런 것과는 아닌 방향으로 갈 수가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하나님, 나 이런 의도가 아니었고요, 저런 의도였습니다라고 구구절절 변명하듯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잘못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취한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의 다윗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시고 또 다윗이 그렇게 순응할 수가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다윗의 의도,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다윗의 중심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 우리의 중심의 의도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윗이 행한 인구조사를 악한 일로 여기신 이유 두 번째는 바로 그의 교만함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를 요압의 대답에서 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사무엘하 24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이 대화에서 알 수 있듯이 요압은 분명히 밝힙니다. 이 일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요압은 다윗의 부하였지만 가난하지 않고 직언을 했던 사람임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부하의 이야기를 듣고서도 자신의 목적을 감행하기 이릅니다. 바로 이것이 이러한 완고함이 하나님 앞에 벌을 받게 되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계기의 원인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듯 사탄의 계략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게 된 이유를 역대기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역대상 2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늘 죄를 범하도록 집요하리만큼 유혹하는 존재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말씀 앞에 깨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의 모든 유혹으로부터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패배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방금 읽으신 바와 같이 다윗은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택해야만 했습니다.
다윗은 이 상황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이 한 가지조차 선택하기가 너무도 어려운 심판의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의 최종 선택은 사흘 동안 이스라엘 땅에 전염병이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3일이니까 얼마 걸리진 않겠지, 얼마 되지 않겠지, 피해가 크지 않겠지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심판의 대가는 너무도 혹독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발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3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죽은 자가 몇 명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7만 명입니다. 너무도 큰 수치이지 않습니까? 단 3일 만에. 백성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원망이 되었겠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에게, 내 가족에게, 내 친지들이, 내 친구들이 왜 이유 없는 전염병으로 죽어야만 합니까? 얼마든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이 예상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왕의 자리에 서 있는 이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자신의 잘못된 행동 하나 때문에 자신에게만 아니라 너무나 많은 무고한 백성들의 목숨을 잃어야만 했으니 말입니다. 그러자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렇게 기도하기 이릅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 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보시다시피 다윗이 지금 어떻게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까? 앞서 요압이 그렇게 뜯어말리듯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완강하게 그 일들을 밀어붙였던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서야 그 뜻을 철회하기에 이릅니다. 그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목숨을 지켜주시고 우리 집안을 심판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가 만들어낸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이 무서운 심판을 보고서야 그제서야 자신이 사탄의 시험에 빠져 있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속담 가운데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속담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소를 잃기 전에 외양간을 고쳐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듯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기 전에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회개는 절대 거칠로 이루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직 전심으로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심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 재앙을 멈추어 주실 것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6절 중반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은 자신이 내리신 심판을 스스로 거둬들이는 선택을 하십니다. 왜입니까? 방금 읽은 이 본문에서와 같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신 분이심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시건치 않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왜 하나님 이렇듯 후회하고 뉘우친다라는 표현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이런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 백성들이, 무지한 백성들이 알 수 있도록, 다윗 또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쉽게 표현한 것이죠. 이 사랑이, 이 마음이 바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완벽하게 증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죄인인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심판의 대가를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하여 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단순히 고난받기만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된 이 고난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혹 성도님들 가운데 누구에게도 말 못할 나만이 알고 있는 이 고난의 상황을 버텨내고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셨다라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상황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그 질문 앞에, 그 대답 앞에 반문하고 싶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한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당장에 그 은혜가, 그 사랑의 의미가 해석되지 못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시간이 지나 언젠가 그 은혜가, 그 믿음의 고백이 나의 고백으로 반드시 고백되어지게 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힘드시겠지만 그 고난의 시간을 버텨내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잡고 계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체험하며 그 은혜들을 누리며 또 많은 이들에게 간증하며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날마다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빠질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날마다 죄의 유혹이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항상 깨어 기도함을 통하여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게 하시고 이 구원의 확신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그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감찰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이 시간 친히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먼저는 대형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셨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겸손하게 감당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말씀하였사오니 이 귀한 특권을 놓치지 않는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찾고 기다리는 주의 귀한 자녀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감동받아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우리 대형교회를 위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믿음 주시고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날마다 교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며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수없이 수많은 고백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지만 지나고 나면 여전히 나의 죄 가운데 허우적거리는 나의 삶을 바라볼 때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끄럽게 여기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저하였습니다. 내 죄가 부끄러워 하나님 앞에 내 죄가 들키는 것이 부끄러워 주저하며 하나님을 멀리하였습니다. 나는 주님을 멀리 떠난 삶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를 포기치 않으시고 나를 끝까지 붙드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 시간 다시금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끝까지 붙드신 하나님의 놀라운 경영할 수 없는 그 은혜, 내가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가 나를 붙드시고 용납해 주신 그 은혜 앞에 내가 날마다 주의 사랑을 고백하며 날마다 내 죄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자꾸 종용합니다. 죄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가까워지게 만들며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악한 요인들 옆에 내가 넘어지고 말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내 마음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확신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죄의 유혹 앞에 넘어지는 삶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의 모든 권세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하나님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진리로 이끄시는 그 주님의 음성 앞에 날마다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모든 자격은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모습이지만 그 자격 없는 나를 붙드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철면비와 같이 하나님의 얼굴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얼굴을 마주합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시고 응답을 주시고 말씀하시는 그 내 앞에 내가 날마다 나아갑니다. 주님 주신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음성 듣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산의 교회를 위한 은답게 섬기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내가 나보다 나음을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낮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남이 섬기지 못하는 일들을 섬기 나갈 때에 기쁨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남들을 섬기는 것을 비교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더 많이 섬겼다라고 우월한 의식을 갖지 않도록 주님 교만한 의식을 갖지 않도록 주님 날마다 절대 겸손한 마음으로 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모든 걸 내려놓으셨던 주님 앞에 내 모든 걸 내려놓길 원합니다. 내 교만함과 내 자만함을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내 죄악된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마음의 결단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아름답게 성결하게 하시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 빛을 발하게 하시고 수금의 그를 잘 감당케 도와주셔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밝은 빛으로 비추게 하시고 맛을 잃어가는 이 세상 속에 수금의 한술 말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삶을 통한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몸소 체험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돌아올 수 놀라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우리 날마다 약하지만 그 말씀 앞에서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이라서 주저할 때가 많지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사랑하기 원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날마다 믿음으로 확신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 내게 들려주시옵소서.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주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하심을 고백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다시금 우리 대형변에 흐르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갈마다 마음을 모아 기도할 때 기도의 능력이 더 바라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한뜻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포기하라, 주저앉으라고 유혹하지만 하나님 우리 그 유혹 앞에 넘어지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나를 일어설 수 있는 것은 나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놀라운 손길이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출발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정랑하고 심하고 절망하는 상황들이 우리 마음이 놓일 때가 많지만 그 상황들이 나를 붙이시고 나를 이끄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서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앞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마른 뼈를 다시 일으키신 놀라운 능력 앞에 우리가 다시금 선포합니다. 마른 뼈 일어날지어다, 마른 뼈 일어날지어다. 주님 선포할 때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신이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열방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오늘 모든 아픔들이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음으로 북한과 또 열방들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한반도를 덮고 있는 오랜 분단과 분열의 장벽이 무너지고 저 북한 주민들에게 십자가의 복음과 성령의 치유가 임하여 영육간의 자유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또 미국과 이란과 이 갈등이 속히 멈추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큰 두려움에 빠져있는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세계 평화가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주님 간섭하여 주옵소서. 전쟁과 분쟁으로 불안한 중동과 복음이 지연된 나라에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복음이 더욱 확산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나라와 북한과 또 여러 모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열방들 또 각국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한 번 더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특별히 이 시간 구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열방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사랑이 필요한 그 땅들을 주님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애굽 땅에 고통받고 있는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주님 들으시고 그들을 고통 가운데 건져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놀라운 이적을 행하여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저 열방 가운데 특별히 북한 땅에 있는 열방들, 북한의 주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역에서 목숨을 보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들의 손길을, 그들의 마음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 저 우상등대로 만연해 있는 전 땅을 주님의 국민의 사랑으로 품어주셨고 모든 죄악된 것들이 씻어지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약한 고없는 그 모든 것들이 태워지는 역사, 소멸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우리 떨어지게 하셔서 모든 것들이 태워지는 놀라운 역사, 거룩한 것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 진리의 등불이 비춰지게 도와주시고 어둠 속에 빛을 발한 하나님 놀라운 말씀의 역사하심이 그 삶 가운데 일어나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믿음의 뿌리가 끊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세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주님 그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북한 땅과 맞물려 여러 나라 가운데 정말 애쓰고 수고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열방에서 그런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들의 마음을 주님 기억하시고 주님 비교하는 것들을 서슴지 않고 목숨을 내놓는 그 믿음의 열정을 주님 귀하게 모셔서 숨겨는 자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영혼들을 주님 응원에 안아주셔서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내가 너를 충성되이 여기노라, 착과 충성 능종이라고 말씀하여 주셔서 그 영혼을 부어주시고 안아주셔서 우리 또한 그 믿음의 순교를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믿음 헌신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름 위에 또 목숨 걸고 순교하시는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름 없이 믿 없이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세상의 도움을 구하고 싶은 유혹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보이는 선교사님들을 주님 그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열방에서 하나님 이름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들 속에 지치지 않는 경륜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수고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 열방이 더욱더 복음을 확장되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더디는 것 같지만 하나님 멈추어져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뒤쳐져 있는 것만 같지만 하나님 그 모든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 반드시 합력할 선을 이루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들 가운데 믿음으로 그 모든 사역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 세상적인 안목으로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음을 늘어 하나님 일하시는 볼 수 있는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영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영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신이 다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전쟁으로 인한 고통받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전쟁이까지 진행해야 합니까?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마지막 때를 정말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 시점에 그날마다 깨어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전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쟁 상황 속에 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셔서 열방 속에 일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바라보게 도와주셔서 얼마나 더 깨어 기도하며 긴장 가운데 살아가야 할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는 자를 사모하게 도와주시고 기도하는 자를 애쓰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자를 사모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선포하며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물을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충고하며 기도하는 자들에게 도와주시고 주만의 기도의 역사가 더 큰 역사로 우리를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인사들이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답비가 입고 안에 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든 가운데 주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가정과 우리 다음 세대와 또 특별히 한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만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신앙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입니다. 주님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자녀들이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만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만 앞에 온전히 회개할 수 있도록 주님 그날에 속히 도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우리 영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시간 그 자리마다 주님 찾아가 주셔서 치료의 강산을 바라여 주옵소서. 주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치료한 손으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우리 자신과 가정과 자녀들 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할 마음과 믿음과 여건을 주셨음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계획인 줄로 아오니 하나님 이 시간 이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회복되어야 하고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야 하고 이 사회가 회복되어야 하고 이 나라가 회복되어야 하고 이 열방이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기초에 가정이 있음을 알고 그 가정이 온전히 말씀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의 권세 앞에 들려 사는 삶이 아니라 사단의 권세 앞에 지배당하는 삶이 아니라 말씀으로 지배되는 삶,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약한 기도일지라도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선포합니다. 악한 무리들은 떠나갈지어다. 사단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으로 떠나갈지어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가정을 지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욱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충만한 가정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무장된 가정 되게 하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절신감 취하는 말씀의 능력을 가라는 가정 될 수 있도록, 교회 될 수 있도록,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가정들 가운데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말 못할 가정의 아픔들이 있습니다. 고민들이 있습니다. 염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함을 통하여 치료하시는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원망하고 하나님 불신했던 그 모든 모습들을 온전히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주셨던 은혜를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붙잡게 하여 주셔서 나를 치료한 여호와라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회복시킨 여호와라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 또한 하나님 믿음을 떠나 있는 우리 자녀들 또한 믿음의 동력자를 붙여주셔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다시금 주님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나의 삶을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주님 앞에 온전히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나를 회복시키시고 우리 자녀들이 이끄시는 하나님 은혜의 손길을 붙잡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당자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일지라도 그 아들을 끝내 품으신 아버지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치 않으시고 원발치에서부터 기다리시고 계시는 주 하나님의 음성을 보게 하여 주시고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눈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눈을 들어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주의 얼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살아계심을 친히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가정들을 지키실 때 특별히 몸과 마음을 지쳐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영혼들을 주님 지켜 주옵소서. 우리가 일일이 다 찾아갈 수 없고 다 알 수 없지만 그 속속들이 하시는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인간의 죽으심을 보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주님, 그 모든 아픔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어루만져 주옵소서. 고쳐 주옵소서. 낫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약속의 음성이 그들 마음 심령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상황들과 아픔들을 아뢰일 때 주님 친히 안아주시고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고 싸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깁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동에서에서 먼 것 같이 잊고 계시고 기억지 않으시는 그 음성 앞에 다시금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나와 예배하기를 원하지만 이곳에 나와 예배하지 못하는 주님의 영혼들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그들의 마음은 연약해지지 않도록 나약해지지 않도록 주님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그래서 언젠가 하나님께 부르시는 그때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속히 도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전심으로 드린 이 기도 주님께 친히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서 온전히 응답되는 은혜라는 것을 온전히 체험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도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시험을 이기기 위해 기도하며 회개의 기도를 통해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없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